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란 무엇인가,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당연히 제자여야 합니다. 그런데 제자가 된다는 것은 두 가지 상반된 측면을 동시에 지닙니다. 먼저 수많은 스승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큰 특권이자 최고의 은혜의 선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제자는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스승으로 둔 제자는 완전하지 못한 스승에게서 배운 것을 토대로 자신의 학문이나 기술을 터득하고 연마하지만 결코 완전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영원 무한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스승으로 둔 제자는 완전한 존재를 피약합니다. 결국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 완전체, 하나님이 만드신 완전한 인간으로 승화할 것입니다. 영원한 존재로 승화됩니다. 이겁니다. 불가능이 없는 지혜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권 중에 특권을 받은 것이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주신 특권이다 라고 먼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좀 상반된 의미로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받은 특권에 비견되는 같은 비중의 책무를 부여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땅에서 모범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거룩하고 고결하고 헌신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삶을 염두하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살아야 하는 가장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제자는 영광과 수고라는 두 수레바퀴를 끌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광은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귀영화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부귀영화가 저절로 굴러 들어와요? 반드시 그만한 대가나 수고의 땀을 흘려야 획득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주님이 우리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신 결과로서 우리가 획득한 구원입니다. 스스로 십자가를 жил고 골고다 언덕 위를 올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이제 마찬가지로 세상이라는 골고다 언덕을 날마다 올라서 승리의 깃발을 꽂아야 될 책무를 지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이 과연 우리의 힘과 능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물어야 되죠. 왜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의무로 지어 주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의 하나로 오늘 소개한 사사기 말씀 하나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기드온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갑자기 이스라엘을 지키는 사사가 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사사기 6장 12절 14절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여러분, 평범한 기도원을 갑자기 하나님이 너는 큰 용사라. 히브리어로 깃보로라고 그러는데, 이 깃보로라는 단어가 누구한테 적용이 됐냐면 창세기 10장 가면 큰 용사, 세상에 첫 용사가 나타나죠. 누구예요? 바로 고대 바벨론 제국을 세웠던 니므롯을 깃보로라고 불렀습니다. 니므롯은 악한 깃보로였지만 기드온은 하나님 나라의 큰 용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기드온이 갑자기 깃보로가 됐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기드온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었다고 오늘 사사기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제자도가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제자답게 사는 것은 어떤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숙지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조롱거리가 되고 비하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자답지 못하게 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하나같이 강조하는 제자도, 즉 제자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물론 수많은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을 몇 가지로 정리하기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은 제 나름대로 정리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제자도를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할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제자도입니다. 그 하나님의 제자도가 에는 또 세 가지를 갖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나는 당신의 제자입니다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갖춰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첫 번째, 믿음이요. 두 번째는 복음 전도요. 세 번째는 거룩한 삶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적어도 너는 나의 아들이라 라고 부를만 하다 이겁니다. 첫 번째,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죠. 하나님은 창세전에 구원을 얻기로 작정된 자에게 알맞은 때, 즉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맞추어 믿음을 뭘로 주세요?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은 믿음을 받나요? 못 받나요? 못 받아요. 이게 참 신비한 비결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얘기해도 복음이 귀에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일단은 나중에는 어찌 될지 몰라도 일단은 그분이 구원을 받기로 창세전에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가 아닐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찾아볼까요? 너무 유명한 구절이지만 이런 구절은 좀 암송하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지 살펴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오늘 성경 구절을 좀 찾을 테니까 미리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은요,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을 하여서 쟁취한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늘에서 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야죠, 여러분.
하나님, 제가 뭘 구원 믿음을 받을 만큼 뭐 잘한 게 있어요?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아니, 한 개도 잘한 것 없어. 근데 저를 왜 구원시켜 주셨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냥 사랑하기로 영원 전에, 네가 모태 짓기도 전에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그냥 택하여 주셨어. 작정하신 거야. 사랑받기로 우리는 이미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작정되었다는 사실을 성경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네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나서 사랑을 해도 늦지 않는 입장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할지 태어나기도 전부터 난 너를 그냥 사랑하기로 했어. 그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요, 기가 막힌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지금 믿고 이 설교를 듣는 것이 기가 막힌 거라니까요. 이게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지 않는 자는 설교가 한 개도 귀에 안 들어와요. 문 났으면 한 개도 오늘 설교 물어보세요. 무슨 말 하셨는지. 오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귓구멍에다가 뭘 얘기했나요? 믿음이 있는 자는 그래도 몇 구절 기억해요. 지난주에 망각의 그 곡선 내가 얘기했잖아요. 하루 지나면 몇 프로 까먹는다고요? 55% 까먹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루만 지나도 까먹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소식만큼은 안 까먹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 문제는 그런데요. 문제는 내가 받은 믿음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 답이 뭐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건 한마디로 믿음을 키워야 한다. 믿음을 키워야 한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 주면 어떻게 하라고요? 키워야 하는 거예요. 늘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신 기업을 어떻게 하라고요?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하고 투쟁하고 정복하러 나오고 적극적이고 막 바꿔 들어가서 키워야 되는 거예요. 미디엄 콕도 팍 키우러 다니란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당연히 믿음을 키워가야 돼요. 어디서? 자, 에베소서 3장으로 가봅시다. 빨리 찾아보세요. 3장 18절 19절만 봅시다.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어디까지 키워야 된다고요? 충만할 때까지 키우라. 그 충만이 되려면 뭐예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라. 그러면서 기가 막혀요. 너비, 길이. 예? 여러분 마음을 한번 봅시다. 마음의 넓이가 얼마나 넓어요? 마음 씀씀이가 어디까지 길어요? 또 마음 씀씀이가 어디까지 높이 올라가요? 겨우 북한산 산 꼭대기까지 밖에 못 가죠? 하나님이 계신 하늘 보좌에까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그 높이까지 가야 돼요. 깊이는요. 예수님이 왜 지옥으로 부활하시고 가셨다 오셨나요? 우리의 생각이 지옥까지 닿아야 돼요. 지옥에 가 있는 저 불쌍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야, 내가 사랑하는 이웃을 저 지옥에 보내면 아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이런 지경으로까지 믿음을 키워야 된다. 난 여러분들 각자 안에 있는 믿음의 나라가, 여러분의 믿음의 왕국이 날마다 성장하기를 간구드립니다. 그 다음 구절 봅시다. 4장으로 가봅시다. 4장 13절 15절.
눈을 확인하시고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 어디까지 자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요. 여러분들의 성장의 3단계를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목표가 어딘가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성장의 첫 번째 목표가 어디여야 합니까? 그 첫 번째 목표가 제자한 목사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목표는 사도 바울쯤으로 가야 돼요. 세 번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야 되겠다고 한번 예를 들어서 봅시다. 이렇게 믿음의 단계별로 성장 목표를 세우시고 여러분 전진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왜 이렇게 믿음을 키워야 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추수하는 날에 열매는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아궁이 불에 던진다고 경고했습니다. 열매는 아름다운 결말의 상징입니다. 사람이 끝이 아름다워야 해요. 끝이 좋아야 돼요. 무슨 일이든 시작한 일은 다 아름답게 마무리를 지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리폼드 센터 10 미션의 이 과업을 아름답게 우리가 성취시켜야 돼요. 그게 아름다운 열매예요. 여러분 개인에게도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공동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이 소명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일이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우리의 끝은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려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에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이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을 아름다운 열매로 키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주의 제자들은 뭐냐? 저는 복음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복음 전도는 우리가 주께로부터 거저 받은 은혜에 대한 당연한 보답이자 의무이자 큰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주의 제자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만약 제자라고 하는 자가 복음 전도에 게을리한다면 그는 참된 주의 제자가 아닐 것입니다. 두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곧이어서 사도행전 1장 8절. 이거는 전도 명령의 대표적인 두 구절입니다. 이런 것들은 또 암송해 두시기를 권면드립니다. 28장 19절 20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 구절 어디라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복음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당연히 수행해야 할 의무입니다. 동시에 큰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복음 전도를 맡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불타는 사명감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복음 전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더 늘 제가 강조하는 것이지만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만이 체면불구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설 죽은 개 한 마리가 온 마을을 뒤죽였듯이 설 죽은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해방꾼이 되는 겁니다. 설 죽어서 그래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얼굴이 붉어지고 창피하다 생각이 되면 설 죽은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실험할 수 있어요. 왜 제가 자신 있게 곡 사업을 설명하고 복음을 전하는 줄 아세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분에게 정말 좋은 선물을 주고 싶은 나의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강력하게 권한 이유는 그분을 진짜로 구원하고 그분이 정말로 잘 되기를 바라는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슬 권하는 거예요. 하라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라 그러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고 그냥 주렐랑을 치는 여러분과 제가 다른 점은 저는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그만큼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요. 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제자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기를 정말 바랍니다. 복음 전도가 뭐예요? 내 생각 전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늘나라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이야기. 미래에 일어날, 당신에게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 복음 전도예요.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가봤어요? 천국 가봤어요? 안 가봤다고 하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 제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천국에 있잖아요. 천국에 살고 있음에도 안 가봤대요. 시골에서 옛날에 서울에 올라온 사람이 남대문 앞에 섰는데 두 친구가 야 이게 남대문이다 그랬더니 아니야 이 사람아 남대문은 저쪽에 있어. 끝까지 우기더랍니다. 눈에 보고도 남대문을 보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람이 이게 예루살렘이라고 그러다 아니라고 예루살렘이 아니라고 더 가야 한다고 우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여러분들이 천국 시민으로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이 불쌍한 족속들아. 왜 여러분들은 아직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행복을 누리지 못한 곳입니까? 천국은요, 구원받은 백성들의 영원한 안식처이고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곳입니다. 천국은 오직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곳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빛의 세상입니다. 아침 우리 교리 시간에도 그랬어요. 우리는 어둠의 자식입니까? 빛의 자녀입니까? 빛의 자녀이잖아요. 빛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빛의 속도로 살아야 돼요. 무엇이든지 즉각 재빠르게 신속하게 강하게 강렬하게 이런 빛의 위력과 빛의 속도가 어느 정도라고 상상합니까? 근데 어둠의 자식은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느릿느릿 움직이며 게으르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게으른 족속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나라라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서를 보세요. 게으른 사람들에 대한 표현이 얼마나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까? 얼마나 짜증나고 귀찮은 일들 하기 싫어하면 숟가락을 들고 입에 올리기를 밥 먹는 것도 귀찮아하는 것이 어둠의 자식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자녀 여러분, 빛과 함께 열심히 살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복음 전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요, 정말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를 테스트하는 것이 복음 전도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서 입을 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그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죄악을 저지른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회개기도 했죠. 늘 세 가지 일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한 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한 죄, 내 스스로 무지와 고집과 게으름 속에 빠져가지고 무사한 일지에 빠진 나, 세 가지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에는 항상 거절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천국이 있으면 지옥이 있다는 것을 공평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 전도입니다. 복음 전도는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좋은 소리만 하는 것이 복음 전도가 아닙니다. 끔찍한 지옥 이야기가 함께 포함되어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복음 전도입니다.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는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복음주의권에서 실수하는 이유가 뭡니까? 무서운 하나님은 저리 가고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건 가짜 복음입니다. 지옥을 삭제한 복음은 가짜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을 지적질 당한다고 생각하면서 회개의 복음을 외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가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치장하고 진노의 하나님을 삭제한 것은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미워하시고 그들을 지옥에 보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악인들 앞에 서서 최후까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설령 그들이 돌을 들어 나를 친다 해도 입술을 닫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복음 전도자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되는 징표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된다면요. 물론 여기는 또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두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랬어요? 잠언서였어요? 아니에요. 때와 상황을 살펴서 상대방 저지와 살펴서 인격적으로 지혜롭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막 전철 안에서 막 예수 천국, 불신족,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 그건 인격적인 복음 전도가 아닙니다. 아무리 옳은 소리라도 새벽에 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일어나라 게으름뱅아 왜 예수 안 믿냐고 그러면 누가 예수를 믿어? 그건 인격적인 복음 전도가 아니라는 것. 살펴서 복음 전도에 힘쓰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주의 제자가 갖춰야 될 것은 거룩입니다. 거룩은요, 주의 제자들이 늘 입어야 하는 세마포같이 청결한 옷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의 제자는 언제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언행심사가 거룩해야 됩니다. 말이 점잖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 듣기에 민망하지 않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정 잡배들이 쓰는 시장 언어를 그리스도인들이 입에 떠올리는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거룩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단지 도덕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도덕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도덕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도덕은 믿음을 필수적으로 전제해야 합니다. 믿음 없는 도덕은 무용지물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영웅들도 도덕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았던 사람 없습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은 정욕과 탐심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아주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은 거룩하게 살았습니까? 다윗 왕도 거룩하게 살았습니까? 솔로몬이 그랬습니까? 심지어 사도 바울도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아무도 도덕적인 사람 없어요. 윤리적으로 100점짜리가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했어요.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야 됩니다.
그래야 거룩하게 살라는 하나님의 진정한 명령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건 도덕적으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살라고 해도 우리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해도 늘 거짓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는 거룩이라는 진정한 의미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하나님의 기준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생이 그 자체가 거룩한 인생입니다. 물론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도덕은 일치합니다. 그러나 특수하게도 우리가 보기에는 엉망진창 바르지 못한 불의한 같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이 있음을 우리는 예외적으로 늘 염두하고 살아야 됩니다. 다윗 보세요. 간음자요,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응? 우리가 보기에는 영원히 다윗은 폐기 처분돼야 돼요. 왕건커녕 저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돼요? 우리 입장에서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대로 내 마음에 합한 자요, 그렇게 인정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도덕적으로 엉망인데요. 남의 아내를 가로채기 위해서 온갖 폐악한 짓을, 범죄자 중에 범죄자예요. 만약 여러분 내년에 대통령 선거 있는데 이런 자가 대통령 후보라면 찍어 주시겠어요? 찍어 주시겠어요? 아니, 안 할 거예요. 정신병자 아니고서요. 어떻게 다윗 같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찍어줘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인정해 줬어요? 뭘까요? 중요한 차이가 뭘까요? 거룩이냐 거룩하지 못하냐가 세운 하나님의 중요한 기준이 뭘까요? 바로 다윗은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거룩이요, 회개치 않은 사람은 비거룩이다. 그러면 거룩은 회개와 긴밀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의롭지 못하다, 의롭지 못하다. 모두가 불결하고, 모두가 불의하고, 모두가 부정하고, 모두가 부패했습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도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이것이 거룩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기준이자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회개하는 자를 찾습니다. 회개하는 자가 거룩한 자입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즉시로 회개했습니다. 베드로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즉시로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먹고 회개는커녕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것이 거룩한 자냐 거룩하지 않은 자의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는 다른 사람들의 행위를 보고 옳다, 그러다, 나쁘다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랬거니 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내가 잘못했을 때 저희가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렇겠거니 하고 용납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가르쳐요? 주님이요?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했을 때 주님께서 내 잘못을 용서해 준다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침을 받은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금만 잘못하면 저런 나쁜 XX. 이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다뤄야 될 분야가 이웃에 대한 제자도입니다. 누가 우리 이웃입니까? 제가 이번에 쓴 책 중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사람 보고 너는 나의 좋은 이웃인가 그거를 묻고 있었던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좋은 이웃 찾지 말고 네가 먼저 좋은 이웃이 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기독교는 한마디로 이웃사랑의 종교입니다. 이기적인 종교가 아니라 이타적인 종교입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반드시 이웃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했었습니다. 시종일관 주님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원수마저도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말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도 한 입으로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특히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나아가 바보라고 부르는 자는 지옥에 간다고 했습니다. 먼저 우리 형제들끼리 사랑을 돈독히 하는 우리 바르성 개혁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여기에 멈추지 않고 뜨겁게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인사할 때도 뜨겁게 인사하십시오. 안 반가워도 진짜로 반가운 것처럼 인사하십시오. 굳은 얼굴을 하지 말고 환한 얼굴로 반겨맞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기 자신에 대한 제자도입니다. 자신의 내면 문제를 들여다보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진짜 제자는 내면에서부터 거듭난 사람이어야 합니다. 속이 달라져야 달라진 것이지 겉만 달라진다고 달라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속에서 핵폭발이 일어나야 합니다. 완전히 모든 것이 180도 아니라 1800도로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져야 이게 혁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된 속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 새로운 능력으로 무장한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에베소서 3장 16절 빨리 찾아보세요. 거듭난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어떤 것입니까?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오. 여러분은 속에요, 성령님께서 주신 그 신비한 능력이 지금 채워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여러분은 새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껍데기는 같은데 속이 완전히 달라진 새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가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찾으셨나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베드로 사도는요 이것을 또 특이한 표현을 했어요. 아까 사랑도 뜨겁게 하라고 그랬듯이 베드로 사도는 속에 이 새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숨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 전서 3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끝으로 저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제자도에서 하나 더 붙이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자여 치열하게 살라라고
제목을 붙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주의 제자는 자신에 대해 치열하게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누구에 대해서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치열하게 살라고요? 아니에요. 나 자신에 대해서 치열하게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주의 제자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치열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여러분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소개한 주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5절 9절 주보 앞을 한번 보세요. 자, 눈으로 보겠습니다. 내가 읽으면서 눈으로 확인했어요.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주어졌는가? 우리가 왜 치열하게 살아야 하는가? 능력이 없으면 살고 싶어도 살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치열하게 살 수 있는 이미 능력을 받았어요. 보세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맞죠? 모든 일 중에 첫 번째, 언변. 말 못한다고요? 천만에요. 성령께서 지도하시면 입이 풀리면 성령께서 입을 풀어주시면 여러분 벙어리도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입술이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지식의 풍조. 저는 가방끈이 짧은데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어떤 분이 가방끈이 짧으면 기도끈만 길어도 된다라고 얘기해요. 기도끈이라도 길면 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지식이 충만해져요. 성경만 줄줄이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을 암송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해지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돼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들은 모든 은사를 받았어요. 심지어 부자 되는 은사도 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건강 따위 신경 쓰지 마세요. 요즘 젊은 처자들이 뭡니까 홈페이지를 보니까 무슨 다이어트 약이 그렇게 많은지 내가 한심해가지고 아니 뒷동산에 하루에 한 번씩만 뛰어 갔다 와도 살이 빠질 건데 그렇게 하고 앉았어요. 그 다음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진짜 가슴에 담아두시길 바라요. 마지막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들어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숙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존재로 만들어주신다는 것, 완전한 승리를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매조지하죠. 시인 윤동주는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인생을 노래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희망의 노래이지 실제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인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던 상태로 살고 있을 뿐입니다. 이 모든 일은 나의 잘남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신 믿음과 능력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제자는 믿음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저는 이 땅의 성도들이 더 치열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치열하게 살기 위해서 정신무장해야 합니다. 불굴의 정신을 갖춰야 됩니다. 전에는 이런 말들이 불가능했지만 이제 여러분이 가진 믿음의 능력으로 충분히 이런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에 한번 소개했던 여러분들의 게으름을 경책하기 위해서 소개했던 시 2개가 있습니다. 반칠안의 새해 첫 기적이란 시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궁뱅이는 굴렀는데 한날 한시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 한 칸 뛰고 그 다음 구절이 더 감동스럽죠. 바위는 안전체로 미리 도착해 있었더라. 여러분, 바위도 움직이려고 애를 쓰는데 주의 제자들 여러분이 앉아서 게으름 피우면 되겠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당장 내 안에서 개시 다 쫓아버렸어요. 삭제시키세요. 짜증, 짜시 다 추방시키세요. 귀찮은 귀시 다 추방시키세요. 당장 시간 날 때마다 산으로 올라가세요. 뜀박질하세요. 이철수 시인의 가난한 머루송이에게 라는 시도 있습니다. 겨우 요거 달았어? 물었더니 머루송이가 최선이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랬구나. 몰랐어. 미안해. 머루송이는 머루송이가 달 수 있는 최고의 머루송이를 달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하나님 은사를 다 나눠주셨어요. 그 은사를 감춰두지 말고 개발하고 키우고 또 키웠어.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룰 수 있는 최대의 성과를 이루는 놀라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